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장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행복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에 순종할 때에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이,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윤택한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또 이해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만남 속에서 저희들은 정말 마땅한 인생의 이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며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송사 문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주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가. 이 세상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롭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몸에 관한, 우리 뭐 요즘 뭐 웰빙 시대에 또 우리의 그 몸을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또 이러한 그 먹는 문제, 또 우리의 몸을 행사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과 또 자기 사랑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송사 문제에 이어서 음행에 관한 그러한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하면 안 되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종교들에도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 20절에 나타난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지역이 무역 도시이고 또 상업적으로 아주 번영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에 있어서나 돈에 있어서나 풍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돈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몸도 그렇고 그들의 문화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면 된다.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게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깃들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성적 자유가 우리 부부관계의 울타리를 넘어선 그러한 성적인 자유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참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들이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가족 안에도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계속 이러한 그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9절 어제 말씀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도적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먼저 이 교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몸의 어떤 그런 본능을 완전히 부정하냐, 그런가요? 어떤가요? 예? 여러분도 오늘도 수면욕을 이기고 이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완전히 부정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몸을 이러한 그 본능, 욕망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나쁜 것으로 고등한 종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3000배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그런 굴복되는 그러한 자기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어떤 고차원의 경지에 열반에 이른다든지 어떤 심연의 상태에 이를 때에 몸을 이렇게 학대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귀한 것인데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또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형태로서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 엄격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독교의 복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오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지어 뒷부분에 10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이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긍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몸 자체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지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육신의 여러 가지 그런 지각과 또 본성들을 주신 것이죠. 그것 자체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이 부활하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런 오늘 14절에도 보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맥락이 뭐냐면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이 몸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해탈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몸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되고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한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의 전인격적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연적인 본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목매게 하시지 마시고 사용하고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목표예요. 목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전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것의 폐단들이 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현대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누구라고 고백하죠? 알파와 오메가의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단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생물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우리를 우리 모친에서 우리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의 몸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단련하고 또 우리 요즘 안락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이 당대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슬로건 같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요, 여러분 무슨 말들이 많이 있냐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다. 하여튼 요즘 TV 틀어보면은, 뭔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방이 뭔지 아시죠? 맛집을 탐색하고,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더 맛있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요즘 행복이 하여튼 먹는 거에 굉장히 잘 먹어야죠, 여러분. 저도 방금 여러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먹방, 쿡방, 음식방,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자기의 미각을 자극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사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음식은 다 내 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도 옛날부터 이렇게 맛집 탐색, 맛집 여행, 유랑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욕, 이들은 고린도 교회들은 결국 이런 탐식이나 또 육신의 어떤 자랑, 결국은
무분별한 아주 그 자유로운 성행위까지도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 우리 육신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나 음식의 존재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음식은 왜 있습니까?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그 식사 기도의 끝에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음식 먹고 우리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우리 이러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 우리 성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육신의 본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죠. 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여도 이혼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진리로 받지를 않아요. 자, 우리 몸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사하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성찬을 받으신 것이죠. 눈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할 때는 그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몸의 부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벌어지는 주님의 완전한 그러한 부활,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입니다. 그 결혼식은 남녀끼리 가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인을 치는 의식이 바로 결혼식, 정확히 얘기하면 혼인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욕망은 어디에서 현실화돼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혼인 안에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뭐예요? 성적인 일탈이죠.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 또한 일탈,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결국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 관계를 벗어난, 그렇게 벗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부부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가,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성행위에 관련해서 주님을 쓰는데 실패합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도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성격 차이 그러는데 대부분이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좀 더 이게 남자들은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쓰다가 실패하고요. 또 여성들도 왜 실패하죠? 가정 안에서 이것을 우선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서로 간에 다 한쪽은 과도하고 한쪽은 모자르고 이것이 안 맞다 보면 결국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마음에서 분열이 생겨나면 결국은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고 다른 문제들이 막 뒤섞이면서 사소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완전히 부부관계가 깨뜨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혼인하였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도 실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결혼 외적인 다른 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여성들은 다른 곳에 자기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분절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내일 본문에도 7장 이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궁극적으로 이 음행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죄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인 예식 행할 때에 서약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다른 곳에서 바람을 펴야지. 또한 내가 남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혼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서약을 하죠. 사실 이거는 것들이 굉장히 결혼 전에 다 교육이 되고 또 그러한 그 헌신이 맹약이 된 다음에 이제 혼인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깨뜨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성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러세요? 18절에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음행을 이겨라. 이러지 않고요. 자, 7장 2절에서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은 피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요.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음행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음행을 피하기까지 우리가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조성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각자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또 우리의 몸의 욕망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도 자유로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단지 성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이 사실 죄를 짓는 게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너무 편안해지면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태만해진 육신에 죄가 깃들기 좋은 환경이 돼요.
항상 죄 짓는 환경에는 항상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몸이 사실 적당히 분주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워커홀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몸을 항상 이게 몸이 막 과도하게 지치고 피로하고 이것도 죄죠. 이 삶에 여백 없이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만 여백 전체로 살아가는 것도 죄다. 이게 자원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결국은 자기 몸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전부 다 바치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 헌신.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매 순간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 몸도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환경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